예, 묵시록 하고 있는데 좀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묵시록 줄거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묵시록 줄거리 기억나시는 분? 예, 누구 한 분 용기 있게 한번 묵시록 줄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시킵니다. 예, 크게 두 부분입니다. 여기 앞에 1장에서 3장은 7교회에 보낸 메시지고 4장부터 22장은 그 이후에 하늘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된 환시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하늘의 문에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천상전례가 막 있었죠. 천상전례가 막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걸 아무나 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봉인된 것을 뜯을 수 있을 만한 그 자격이 있는 이가 필요한데 막 못 찾아가지고 슬피 울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이 나타났죠. 어린 양이 나타나가지고 어린 양이야말로 이 봉인을 풀기에 합당하다 해가지고 봉인을 풀면서 하느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뜻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7번째 봉인이 뜯겼을 때 몇 시간 동안 침묵이 있었죠? 반 시간 동안, 8장 1절에 보면 반 시간 동안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이 일어난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가 그 분향과 함께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집행이 되겠죠. 예. 집행이 되는데 뭘 통해서 첫 번째로 집행이 되죠? 예. 7개의 나팔을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7개의 나팔을 통해서 집행이 됐고, 집행이 됐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이 벌어지죠. 2차전은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온 짐승, 땅에서 온 짐승, 이 세 개의 그 삼중적인 그 적이 출현해가지고 12장부터 13장까지 그들이 출현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15장에는 이제 그거와 그 대립되는 이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다시 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또 주도해가지고 또 하나님하고 반항을 하니까 또 다시 또 집행이 되죠. 그 집행이 뭐냐? 아까는 7나팔이었는데 이번에는 7대접을 통해서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을 했지만 그들이 그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과 싸우겠다고, 아마게돈이라는 하르마게돈, 아마게돈이라는 곳에 집결해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는 그 바빌론과 그 세 개의 적이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20장, 21장, 22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게 전반적인 줄거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는,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들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첫 번째 환시가 있었고, 두 번째 환시, 세 번째 환시, 네 번째 환시 이렇게 있었습니다. 각각의 환시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성령께 사로잡힌 나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의 환시는 요한묵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그러면서도 서간 형식을 앞뒤로 장식하면서 서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언 양식, 전례 양식도 사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7개의 편지, 그 다음에 7개의 봉인된 두루마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렇게 7중 시리즈가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데, 7개의 편지라는 건 그만큼 모든 교회에 다 쓴 거고, 7개의 봉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충만하게 있다는 뜻이고, 뭐 7개의 나팔, 7개의 그 대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게 그 7개씩이나 그렇게 있다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묵시록에서 숫자가 매우 상징적인데 지나가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14번 나옵니다. 14번. 여기 19장 10절에는 비스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 안에 2번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14번 나와요. 14번 나왔다는 거는 뭡니까? 그만큼 7 곱하기 2죠. 많이 나오면서 2라는 거는 묵시록에서 2라는 거는 보통 뭐를 상징하냐면 증인을 상징합니다. 증인. 예. 성서에서 증인은 한 사람이면 안 돼요. 2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수산나가 그때 궁지에 몰릴 때 그 노인이 몇 명이었냐면 2명이었죠. 증인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을 보낼 때 항상 몇 명으로 보내야 됩니까? 2명으로 보내야죠. 왜? 증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레지오도 항상 활동 2명씩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이 2번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인성이 교회 공동체가 그분을 계속 증거하게 하는 그 근거다.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뭐 그렇다는 그런 걸 상징하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7번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7번 나왔다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다는 뜻이죠. 이런 식입니다. 어린 양은 28번 나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7이죠. 4는 보통 뭐를 상징하냐면은 사방 팔방 이 전 세계를 상징합니다. 묵시록에서도 4는 보통 전 세계를 상징합니다. 피조물의 세계, 창조된 세계, 땅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이 28번 나왔다는 것은 4 곱하기 7이니까 그분의 완전한 승리가, 어린 양의 승리가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민족, 언어, 백성, 나라 사실은 어떤 면에서 다 같은 말입니다. 민족이나 언어들이나 백성들이나 나라들이나 다 같은 말인데 4번 반복한 이유는 뭐냐? 전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게 7번 나왔다. 그거 뭐냐? 민족, 언어, 백성, 나라는 결국 어린 양이 온전히 그 세계를 이제 다스리게 되신다는 거,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다 썼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환시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환시는 1장에서부터 3장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 이렇게 7개의 편지를 쓴 겁니다. 예, 7개의 편지를 쓰기 전에 우선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4장부터는 이제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신자 7교회는 박해의 외적인 시련, 그리고 이단자 등의 내적인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해의 외적 시련과 이단자, 그것이 이제 여기 안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죠. 천사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도 볼 수 있고 구성원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라고 했다면 천사가 전달자라는 의미이고,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면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사실은 천상적인 실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교회는 각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 우리 그러니까 이 7개의 구체적인 교회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보편교회, 모든 교회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은 여러 교회에 하는 얘기를 들어라, 이런 얘기 나와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요. 일단 넘어가고요. 명령, 어디 교회 천사에게 써보내라. 뭐뭐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인물 있죠? 예. 그래서 저마다 생동감 있게 표현됐고, 그 다음 상황, 나는 너가 뭐한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칭찬하는 부분들이 있고 비판하는 부분이 있고, 칭찬과 비난을 동반하는 이 덕행, 잘못, 이런 것이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 여기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아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 예수님을 표현하는 내용들은 이미 1장 그리스도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파트모스의 요한에게 발현이 됐을 때 표현이 됐던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여기 이걸 썼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2절. 자, 2장 1절부터 편지가 나와 있죠. 근데 이제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주일에 파트모스에서 지내는데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뭡니까? 첫 번째 환시죠.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황금 등잔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금띠를 두르고 있다고 했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소개가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리는 이 그대로 이게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에도 에페소에 나와 있는 메시지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우겠다 해서 등잔대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자, 스미르나 같은 경우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니, 이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또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으며 바른 용광로에서 정련된 녹색 같고 목소리는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습니다. 또 그분의 얼굴은 한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지만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뭡니까 이게? 스미르나에 나와 있는 거죠? 스미르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그 소개했던 내용 그대로 나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12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명칭을 보면서 어디와 연결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이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에페소죠. 그 등잔대 사이에 한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있습니다. 뭐 이건 그대로 넘어가고,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이것도 그대로,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이건 그대로 넘어가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또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에는 불꽃 같았으며 바른 용광로에서 정련된 노쇠 같고 목소리는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어요? 티아티라 보면 불꽃 같은 눈과 녹쇠 같은 발을 가지니 나와 있죠.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계셨으며,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에페소에 있죠. 오른손에 7뼈를 쥐고 나와 있죠.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페르가몬. 또 그분의 얼굴은 한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아까 쭉 얘기했던 거,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살아있는데 나는 죽었다가 영원토록 살아있다. 이거는 스미르나. 그 다음에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열쇠의 얘기는 필라델피아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이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아멘 그 자체이시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느님의 창조 근원인은 이건 1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그 소개될 때. 이런 식으로 그 요한이 직접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모습을 바탕으로 각 편지에 그 모습들이 마치 그 여러분들 그 뭡니까 이거 뭐라고 하죠? 이게 빛을 일으켰는데 여기 프리즘 삼각
그 유리막대에 딱 비추면 7개의 그 빨주노초 파란부의 그 빛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한 개의 빛이 그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각적인 모습을 한꺼번에 싹 느꼈고, 그것을 그 7교회에 이렇게 생동감 있게 전하고, 그게 이제 그 각 메시지에도 비슷하게 얼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냥 나와, 이 표현들이, 이 신부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그 다음 약속,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약속. 여기서 승리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제 4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제 승리가. 그다음 맺은 말, 귀 있는 사람,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한 말씀을 들어라. 이 여러 교회라는 건 7이라는 숫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뭐뭐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에페소, 뭐뭐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각 교회마다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예언서에서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예언서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 구약의 예언서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구약의 예언서에서 나오는 이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건,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자가, 메신저가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담고 어디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명이요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마치 왕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왕의 그 표현 그대로를 읽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 다음에 쭉 하느님 그 인칭을 써서 쭉 얘기했어요. 여기 그 편지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언 문학과 같은 형식입니다. 편지면서 동시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자적인 메시지고, 이 메시지는 묵시록 전체가 의도하고자 하는 주제를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쓰인 내용은 그 지역 교회의 배경을 염두합니다. 자, 먼저 에페소 여기 파트모스에서 쭉 가면 이렇게 가기가 좋은 것 같아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에페소는 이 소아시아에서도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르티메스 신전, 그 7대 불가사의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거죠.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아르테미스죠. 아르티메스가 아니라 아르테미스. 사도행전 19장 24절 거기 나와 있습니다. 25,000명의 수용의 원형극장이니까, 예, 보통 우리가 원형극장에 곱하기 10 하면은 그 도시의 인구라고 보통 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25만 명 수용의 도시니까 큰 도시죠. 지금 제주시가 몇 만입니까? 30만? 제주시 30에서 35만 정도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 도시인데 지금 이 제주시 정도 규모를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예. 그때는 뭐 아파트 고층 건물도 없었을 텐데, 예, 엄청난 거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숭배 신전이 있었고, 소아시아 보고마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너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다. 아, 거짓 사도가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간파를 했다는 거죠.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어떤 박해를 받았고 그것에도 인내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에페소라는 그 도시는 소아시아 복음화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셨던 분들, 바오로 서강 공부하셨던 분은 알겠지만은 에페소는 그 바오로가 아주 정말 많이 머물렀던 곳이고, 또 거기서 편지도 많이 썼고 뭐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때의 그 애틋함을 저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그래서 등잔대 하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그 안에서 어떤 그 복음의 어떤 소중함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그러나 너에게 좋은 점도 있다. 내가 니콜라우스파의 소행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싫어한다. 여기서 이제 니콜라우스파가 이제 뭔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니콜라우스파는 아까 그 나와 있는 거짓말쟁이, 거짓 사도들과 같은 이들이죠. 그걸 이제 니콜라우스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발라암이라는 이들도 나오고 이제벨이라는 이들, 여자 또 나옵니다. 2장 14절하고 2장 20절에 나오는데 이들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 니콜라우스파도 아마 우상 숭배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니콜라우스라는 말은 사람들을 정복한다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니콜 할 때 니키. 여러분들 그 운동화 중에 니키랑 비슷한 말 뭐가 있어요? 나이키가 뭔 뜻이에요? 승리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여신 나이키. 니콜.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라오스. 그래서 니콜라우스 하면은 이제 백성들을 정복하다, 승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콜라우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 발라함은 히브리어인데 사람들을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콜라우스라는 말하고 발라함하고 뜻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니콜라우스하고 발라함은 같은 파괴다. 사람들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별칭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말 자체가 이미 어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이들, 정복하는 이들, 이런 위협이 되는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에베소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을 이제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미르나는 여기 있는데 이게 바닷가에 붙어 있어요. 에베소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스미르나는 휴양 도시고 경제적으로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라고 알 수 있어요. 이 대하 로마를 하나의 신격화 시켜가지고 숭배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기원 전부터. 시내 곳곳에 제단이 많았습니다. 스미르나가 아주 그 휴양 도시기도 해가지고 그 로마하고 아주 결탁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스미르나에서 써져 있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네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는 사실 부유하다. 또한 유다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중상을 받는다는 것도 나는 안다. 그러나 그들이 유다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내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이제 악마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박해를 통해서 감옥에 이제 투옥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보면 부유와 궁핍, 황제 숭배를 했던 곳이고, 황제 숭배를 하면서 그것과 결탁이 돼서 로마로부터 얻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또 해양 휴양 도시고 이래가지고 그 로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테고, 그러면서 그것과 결탁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축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부유했던 곳인데,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끼질 못하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인들은 거기서 자기네가 또 나름대로 그 특권을 가지려고 해요. 아무튼 뭐 그런 건 자세하게 내용
말할 수 없고, 여기서 유다인들은 유다인들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라고 했을 때 이 무리라는 말은 사탄의 원래 회당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당이란 말을 그대로 써요. 회당이라는 건 뭡니까? 유다인들이 종교 집회를 하는 곳을 회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미르나 안에도 회당이 있었고 유다인들이 거기에 모였었는데 그 회당을 지금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열흘은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 배경으로 하면 그 새 친구 아세요? 다니엘의 새 친구? 아나니아와 하나니아스와 아자리아와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아무튼 그 세 사람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부코도네소르, 요새는 이제 옛날엔 느부갓네살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지 않고 있어서 결국에는 불가마 속에 던져졌고 거기서 이제 사자들이 그 안에 있고 뭐 이랬는데 거기서 열흘 동안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죽지 않고 버티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열흘이었어요. 그것처럼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있는 것이죠. 생명의 화관. 스미르나에서 운동경기가 있습니다. 운동경기 이걸 하면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사장배 무슨 뭐 교구장기 뭐 이런 식으로 누구를 기리면서 운동경기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황제를 기리면서 운동경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상을 받으면 화관을 받아요. 여러분들 올림픽 때 월계관 받는 것처럼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생명의 화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르가몬. 페르가몬은 고대 국가의 수도 요새이고 정치와 이방 종교의 중심지. 그 다음 대형 도서관, 제우스 재단 있고 만명 수용의 극장이 있고 아스클레피오스 병원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이것도 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페르가몬에 두 개의 신, 하나는 제우스, 하나는 아스클레피오스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이 페르가몬이 아주 여기도 엄청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가몬이 이제 유적들이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그 유적된 발굴된 걸 전체를 싹 다 들러가지고 베를린에 그걸 그대로 놨어요. 그래서 베를린에 가보면 페르가몬 페르가몬 뭐라고 하지? 뮤지엄. 예, 페르가몬 뮤지엄이 있습니다. 페르가몬 뮤지엄 가보면 페르가몬 거기서 발굴된 유적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신전들 했었던 거, 그 다음 여러 가지 도성의 모습들 이게 다 있어요. 그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페르가몬을 읽어보면은요, 페르가몬 교회의 신자에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곧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충실한 증인 안티파스가 사탄이 사는 너희 고을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안티파스라는 어떤 사람이 박해를 당해가지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에게는 발라함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다. 아까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했죠. 발라함은 발락을 부추겨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들이 우상에게서 바친 재물을 먹고 불륜을 저지르게 한 자다. 그러니까 발라함은 구약시대의 어느 한 인물이에요. 너희는 또한 니콜라우스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도 있다. 니콜라우스파라는 거나 발람이나 결국엔 같은 뜻이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곧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진 분이니까 그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주고 흰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 황제 숭배의 중심지인 그 페르가몬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발람,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을 부추겨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25장, 그 다음에 31장. 후기 유다교에서 항상 그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의 전형으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꾸 우리 대통령 욕해서 그렇지만은 신조어 있죠? 명박스럽다. 아우 명박스러워. 이러면 어떤 겁니까? 뭔가 좀 위선적이고 꼼수를 쓰고 뭐 어쩌고 이럴 때 이제 명박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좀 젊은 사람들이 씁니다. 이거 뭡니까?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명박이라는 이름이 그만큼 어떤 하나의 전형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발람 같은 놈 이러면은 이제 그런 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사람이 하나의 전형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이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이미 그런 별칭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나왔던 거고, 생명의학은 이것도 나오고, 왜 나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그대로 복사해 버렸네요. 흰돌, 여기 보면은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여러분들 지성소 안에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원래 지성소 안에, 성전 지성소 안에 뭐를 모셔져 있어요? 계약판이 있죠? 증거판. 그거와 함께 만나도 거기 그 단지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이 머무는 곳. 그래서 이제 그 숨겨진 만나,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흰돌은 그때 당시에 검은 돌과 흰돌을 재판관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옳다 하면 흰돌을 보여주고 그르다 하면 이제 틀렸다고 하면 이제 검은 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흰돌을 주겠다는 것은 옳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흰돌이라는 것은 또 언제 썼냐면은 축제 때 그 입장 티켓이 이제 흰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흰돌을 주겠다는 것은 한인 나라의 축제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뭐 둘 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티아티라. 나 이런 식으로 일곱 교회 다 얘기해야 되는데. 티아티라는 교통의 요지고, 자주색 옷감 염색 기술 발달. 여러분들 필리피에서 어떤 여자 한 명 있었죠. 누구죠? 리디아. 리디아가 이제 티아티아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구리 및 주석이 생산이 됐고, 그리스 신전 황제 숭배가 있었고, 그다음 트림나스 신전 창녀, 모든 신전, 이교 신전에는 이제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특별히 길드, 협동조합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길드는 이제 그 협동조합인데,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 상인들이 결국에는 뭐와 결탁이 되냐면은 축제가 하도 많으니까, 신전 축제들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에서 팔고 사고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그때 장사치들은 이 우상 숭배, 황제 숭배랑 다 결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티아티라, 이게 좀 더 긴데요. 티아티라 거를 보면, 티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불꽃 같은 눈과 눕새 같은 발을 가진 이 곧 하느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안다. 또 요즘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제벨이라는 여자를 용인하고 있다.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작정하면서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속여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한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자기 불륜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보라, 내가 그를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그와 가늠한 자들도 그와 함께 저지른 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으로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겠다. 그리하여 내가 사람의 속과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것을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벨이라는 그 여자가 하는 짓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한 일에 따라 각자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티아티라에 있는 너희 나머지 사람들, 곧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나는 말한다. 보면은 이제벨, 그리고 이제벨을 따르는 이들, 이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깊은 비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현혹되지 않는 그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승리하는 사람, 내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그리하여 옹기 그릇을 받듯이 그는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도 받듯이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서 받는 것을
받는 것이다. 나는 또 그에게 새 뼈를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노새 같은 발. 이것도 약간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쓰던 동전에 보면은 한 아이가, 이거는 이제 황제의 아이죠. 황제의 아이가 7별에 둘러싸여 천체 위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느님의 아들과 황제의 아들이 여기서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대비시켜서 예수님께서는 녹새 같은 발을 가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벨,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벨, 그 구약에 있어서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벨하고 다투고 막 싸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 열광은 또 열왕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벨, 이 아합, 이때 우상숭배가 아주 심했죠. 그래서 이제벨도 아주 그 우상숭배의 그 전형적인 이름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거죠. 또 상대적으로 이거 보면은 이 신전찬녀하고도 이 그 연상케 하는 표현이죠, 이 이제벨. 아무튼 티아티라는 길드 때문에 경제적 이익과 우상 숭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불륜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탄의 깊은 비밀, 아마 이제벨 같은 그 가르침 안에 하느님의 깊은 비밀이라고 불렸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 같은 경우 보면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새 지팡이로 다스린다. 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죠. 목자가 양떼를 해치는 원수들을 내쫓는 것,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 다음 사르디스, 이 리디아 왕국에서도 찬란한 역사의 도시고 최초로 금화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유했던 곳이죠. 전쟁과 지진으로 초토화됐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아우구스투스가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재건해 줬으니까 얼마나 그 로마에 대한 애정이 있겠어요.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말하라. 하느님의 7 영과 7 변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깨어 있어라. 살았다 죽었다, 이거 지진 이런 게 많았으니까 얼마나 이 표현이 와닿겠어요. 깨어 있어라.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나는 내가 한 일들이 나의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었는지 새겨라. 그것을 지키고 또 회개하여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서 내가 도둑처럼 가겠다.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칩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죽음과 삶, 이 도시의 경험이 시민들에게 이 죽음과 삶, 이 표현이 와닿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여기 깨어 있어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전쟁, 지진 이런 것들 보면 깨어 있어라 이런 표현들이 와닿게 되겠죠. 그 다음 필라델피아, 여기는 작은 도시입니다. 나중에 뭐 기원 1세기 후에야 발달됐고 이 요한복음 써져 있을 때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통의 요지였고 지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보라,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내 앞에 열어두었다. 너는 힘이 약한데도 내 말을 굳게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라, 나는 사탄의, 이거 무리 역시 회당입니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하겠다. 그들은 유다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보라, 나는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인내하리라는 나의 말을 지켰으니 땅의 주민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계에 시련이 닥쳐올 때에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곧 간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도 내 화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승리하는 사람은 내 하느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다시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 하느님의 이름과 내 하느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 새 이름을 그 사람에게 새겨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런 표현들. 다윗의 열쇠. 사무엘 22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다윗 집안에 그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 정권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열린 문.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인들의 회당에서 거부당했던 것을 아마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 라오디케이아. 예, 라오디케이아는 무역의 중심지고 애초부터 로마에 충실했고 행정 중심지였고 금융이 발달됐고 그런데 그 물 공급이 어려웠어요. 제우스를 숭배했고 목화를 재배했고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프리기아 그 지방을 프리기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프리기아 그 가루라고 해가지고 그게 안약으로 쓰기도 하고 뭐 그랬었다고 합니다. 라오디케이아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예, 한번 읽어보면요. 라오디케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아멘 그 자체이고, 아멘 그 자체라고 하면은 뭡니까? 아멘 그 자체다. 그러니까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충실하다는 거. 예. 늘 항상 내가 예 그렇습니다라는 뜻 아닙니까? 아멘이. 예 그렇습니다를 늘 지킬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의 근원인 네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하고 내가 말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정연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 입어 너의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열성을 다하고 회개를 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한 뒤에 내 아버지의 여자애를 그와 함께 앉아있는 것처럼 내 여자애 나와 함께 해주겠다. 귀 있는 사람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7개의 편지 중에서 제일 좀 인상적인 편지가 바로 이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읽습니다. 여러 가지 멋진 표현들이 나오죠.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이 표현은 그 라오디케이아 옆에 보면 콜로세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찬물이 있어요.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뜨거운 물. 그 바로 옆에 보면 또 히엘라가 아니라 히에라폴리스라는 또 곳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 보면은 온천수가 있습니다. 그 온천수는 약용으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라오디케이아가 물 공급이 아까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그 물을 받아요. 그 수도관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타고 오다 보니까 그게 물이 상당히 오염이 돼 있고 그 문헌에 보면은 그 물을 먹으면 구토가 날 정도로 아주 역겹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이 라오디케이아의 그 물을 아주 배경으로 아주 딱 적당한 표현이죠. 너는 꼭 하는 짓이 꼭 너네 집안 그물처럼 살아간다 이거죠. 차라리 차면 좋으려면, 차라리 뜨거우려면 좋으려면 너의 그 미지근한 물을 나는 뱉어버리겠다. 딱 맞는 표현이죠. 여기가. 예, 너는 부자고 뭐 모자람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안다. 예? 금, 안약, 옷, 라오디케이아의 주요 생산품입니다. 그러나 너는 가난하다, 눈멀다, 벌거벗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금이 아니라 나의 금으로 너의 가난함을 채우고 너가 지금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너의 그 옷이 아니라 내가 마련한 옷으로 흰 옷으로 너를 감싸주겠고 너의 그 안약이 아니라 내가 만든 안약으로 너를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게 이 성지순례 가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좀 와닿을 텐데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본문을 읽고 거기 그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성서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 두 번째 환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7편지가 이렇게 쭉 써졌어요. 오늘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7편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중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 곧 나팔 소리 같이 울리며 나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리 오너라. 이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 사로잡혀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때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예. 그 베일이 이제 벗겨지면서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 이제는 공간이 파트모스가 아니라 하늘 전 세계, 하늘과 이제 전 세계, 지상의 7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 여기서는 갈등, 아까도 봤지만 갈등하고 모자란 것도 있고 칭찬받을 것도 있고 비난받을 것도 있는, 그런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지만, 이 4장에서 22장의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인데 여기는 어린 양으로 등장하죠. 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4장부터 16장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막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진짜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막 진짜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로 막 가득 찹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왜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 도시적이면서 종교적인 건축물들, 신상, 동상들, 의식들, 축제들, 성전에서의 기이한 일들, 시각적인 경이로움 등이 로마의 제국적인 인상과 이방 종교의 화려함에 대한 강력한 시각적 인상을 남긴다. 뭐냐? 교회의 사람들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아까 그 도시들, 라오디케이아, 무슨 뭐 에페소, 뭐 페르가몬 이런 데서 살면서 보면은 어때요? 이교 신전들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 신전들에 박혀져 있는 보석들, 그 동상들, 그 안에 그 받쳐지는 꽃들, 거기서 울려나오는 여러 가지 그 나팔 소리들, 뿔나팔 소리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신자들은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누더기 옷 입고 어디 그 칼로텔에 들어갈 때 그 느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는 그렇게 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서귀포에 테니스 치러 와가지고 그냥 국밥 먹으면 될걸, 여기 서귀포까지 왔는데 뭐 우리 신부님들 축일 때마다 쏘거든요. 그래서 누구 쏜다는데, 서문성당 보좌 신부님이 요셉입니다. 근데 3월 달에 쏘아야 되는데 쏘질 못했어요. 기회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너 못 썼으니까 5월 1일 노동자 요새 축일 해가지고 써라 해가지고 어떻게든 핑계 만들어가지고 그분하고 또 임남윤 신부님 아무튼 어쩌고 핑계 만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쏘그려가지고 칼로텔에 갔어요. 부페를 먹었어요. 서귀포 칼로텔에서 2만 얼마? 2만 2천 원인가 2만 원 가지고 예, 그 우리가 어떻게 갔냐? 테니스 쳐야 되니까 추리닝 막 입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앉아서 먹는데, 아이고 진짜 누가 봐도 노가다가 온 사람들 먹는 그냥 그때의 느낌, 예. 그렇게 기가 죽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현존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그 도시 못지않은 화려한 시각적인 효과와 화려한 그 음악적인 효과가 가득 담긴 그 단어들을 막 나열하면서 4장에서부터 16장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얻게 되는 이제 의기양양함이 있죠. 그런데 그 이미지들은 그냥 단순히 그런 시각적인 청각적인 효과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들은 사실 구약의 이미지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이미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폭넓고 심도 있게 표현하고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들이 당대 신화적인 이미지와 또 결합시켜가지고 문화적인 공감대를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이미지들은 사실은 구약의 이미지와 또 신화적인 이미지들을 다 결합시켜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못생긴 미키마우스 하면은 그게 정치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미키마우스가 강정에 김치 국물을 뿌렸네 하면은 이 김치 국물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거기에 또 만약에 또 설문대 할망이 어쩌고 하면 이거 다 연결이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아니, 피로 빨래를 하면 희양해집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이 이미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예. 예. 이 피라는 거, 이 어린 양이라는 거, 구약의 그 이미지가 있어요. 또 피라는 거, 구약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빨았다는 것은 또 어떤 그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희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믿고 따르면서 구원받은 이들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순결하게 된 이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는 거죠. 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묵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큰 도성이 세 조각 나고 모든 민족들의 고울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바빌론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격렬한 진노에 술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아니, 도시가 어떻게 술잔을 마십니까? 도시가 술잔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표현이, 상징적인 표현이죠. 아무튼 여기 보면 고울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이 탕녀는 이거 바빌론입니다. 또 도시가 어떻게 또 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요. 여기서 보면 내가 본 열불과 그 짐승은 탕녀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알몸이 되게 하소. 도시가 이제 알몸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또 나머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도성이 타간다는 거죠. 하루 사이에 여러 재앙이, 그러니까 이 도성이 여러 재앙이, 흑사병과 슬픔과 굶주림이 그 여자에게 닥칠 것이며 마침내 그 여자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지니시다. 각각의 내용이 보면 다 달라요. 심판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다른데 사실은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문자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서로에게 매우 조화스럽지 못하지만 구약이나 당시 신화의 이미지에서 오는 표현을 통해서 바빌론과 그것의 멸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이 모든 고울이 무너지고 세 조각 나고 이런 거, 최종적인 심판을 수행하신 하느님의 거룩한 현현을 표현한다. 구약에서 보면 지진은 하느님의 현현을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을 지진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심판은 하느님의 드러나심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약탈, 여자의 살을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뭐 이거 짐승이 막 약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바빌론을. 근데 짐승하고 바빌론은 둘 다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 바빌론이 짐승 위에 타 있거든요. 근데 그 짐승이 나쁜 놈이 나쁜 놈을 먹는 거예요. 뭐냐? 악이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빌론의 무너짐은 하느님의 드러나심이면서 동시에 악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거예요. 불, 여러분들, 불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심판 아닙니까? 심판의 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심판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 가지 이미지를 섞어서 막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서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런 세 가지의 메시지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게 이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16장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해하실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시간적 차원의 4장에서 16장 보기 전에 이것도 한 번 더 보면 좋겠는데 이거는 10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